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제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3주 만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멀쩡하게 잘 있다가 한 번씩 이렇게 몸이 이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네, 그냥 멀쩡하게 살았던 뭐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하루가 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던 시간이고요.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4번째 시간이거든요. 3번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시는 분? 네. 네, 교회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 주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중심을 아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날은, 이거 기억하시면 제가 밥 사드릴 텐데. 두 번째 날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시죠? 네. 성장을 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키에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가장 그래도 가깝게 말씀을 나눴던 세 번째 주는, 물론 3주 전이긴 합니다. 세 번째 주는 역시 기억이 안 나시죠? 세 번째 주에는 용납과 존중을 배워가는 교회.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귀하게 대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리스펙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4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사실은 되게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교회는 사람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는 거 쉬우세요? 어떠세요? 사는 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네, 뭐 이렇게 할 거는 많고 마음은 늘 뭔가에 쫓기고 항상 뭔가 고단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 삶은 다 그래요. 그리고 누구한테나 다 말 못할 고민, 괴로움, 나만의 고통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를 겪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 그리고 내가 져야 되는 어떤 책임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들, 이런 것들이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 때도 있고, 여러분 이런 고통들이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자꾸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이민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민사회는 또 다른 우리만이 갖고 있는 또 힘든 것들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아무리 시민권 갖고 있어도 여기 사실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어떤 그냥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냥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민사회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어느 부분 굉장히 더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얻으며 이 고된 삶에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오면 좀 기쁨이 회복이 좀 되는 그런 은혜가 좀 있어야 되고요. 뭔가 좀 새 힘이 생겨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나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힘들어. 교회가 생각하니까
괴로워. 교회 가서 또 누구를 볼 생각하니까 안 보고 싶어. 교회만 가면 에너지가 다 빠져. 교회를 갔다 왔는데 쓰러져서 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역할을 사실상 잘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성도들한테 부당한 짐을 지어주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교회에 와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사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교회만 갔다 오니까 그냥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요. 자, 이러면 교회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삶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새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주님이 살아계시는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어떤 분은 봉사도 하시고 교회에 오시면 또 어떤 분들은 맡은 게 있으니까 어떤 헌신들을 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여기에서 내가 살아갈 에너지의 원천을 얻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봉사와 헌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없이 봉사와 헌신을 하니까 자꾸 번아웃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이 왔을 때는 쉬어야 돼요. 그냥 계속 나를 짜내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나를 더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만약에 아직은 그렇게 교회가 개척교회라서 많이 하실 건 없잖아요. 하지만 나중에라도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지시거나 내가 에너지가 안 나온다, 내가 뭔가 공급이 안 된다 하시면 빨리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는 쉬셔야 됩니다. 자, 교회가 이런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이죠? 교회가 이런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안식처가 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한테 하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네,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나한테 하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해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이기도 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떤 책임들 때문에 내 영혼이 눌려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가?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자, 매일 반복되는 고단함도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앞날이 있으면 굉장히 사람은 지쳐요.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사는 게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공허해요. 몸은 맨날 피곤해. 얼굴은 항상 눌려 있어요. 웃지를 못해요. 그냥 입술에서는 그냥 힘들다라는 소리만 계속 나와요. 지쳐요. 힘들어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내 욕심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뭔가를 너무 얻고 싶어서, 뭔가를 갖고 싶어서 막 죽어라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항상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공고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살아가는 기쁨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런 우리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너희를 안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다 내게로 오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너무 불쌍하니 내가 니들한테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다 내게로 오라.
가는 건 누구 몫이에요? 가는 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한테 오시지 않는가? 이거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예수님이 오시면 더 빠를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와 계세요. 그분은 새삼스럽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곁에 계세요. 오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나는 멀리 있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와, 그 말씀이 아니고 고개를 돌려서 나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네 옆에 있는 나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나한테 안겨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자, 예수님께 가면 쉼이 가능한 이유가 그 뒷절에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분명히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멍에를 메고 내게 뭘 또 배우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여러분 이거 말씀은요, 이 멍에가 뭔지 아시죠? 네,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소의 목에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이렇게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를 얘기하는 건데,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험한 밭이나 논을 갈아엎을 때 소 2마리에 같은 멍에를 씌워요. 매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쟁기를 끌게 하는데 소 2마리 중에 소 하나는 굉장히 경험이 많고 일을 잘하는 소예요. 그 나머지 하나는 별로 경험이 없고 일을 잘 못하는 소를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요. 그러니까 소도 경력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없는 이 소가 나중에 일을 배워서 이제 다시 이제 이 경험이 있는 소가 되는 건데, 그래서 경험이 있는 소는 농부 쪽에서 봤을 때는 왼쪽에, 그리고 경험이 없는 소를 오른쪽에다가 해가지고 같이 멍에를 매서 이제 쟁기를 끌게 해요. 자, 그러면은 한 멍에로 묶여 있으니까 소 2마리가 같이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2마리 중에서 일 잘하는 애가 하나 있죠. 거의 일은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는 거기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 소가 뭘 하는지 보면서 그 소가 하는 일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일을 잘 못하는 소는요, 일을 쉽게 하게 돼 있어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같이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다니게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한테 묶여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다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분을 계속 보게 되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고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나를 보고 배우라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살아가시는 방법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네, 닮아가는데 그분을 보면서 마음에 신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내 마음에 걱정과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을까요? 저는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오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감,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분께 드려지면, 그분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은 뭐냐면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보면서 그 신뢰 가운데 나를 놓는 것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냥 늘어져서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생각보다 잘 몰라요. 왜? 24시간 그분한테 눈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24시간 그분한테 끌려다니면서 그분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역사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 삶이 다 바뀌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같이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가끔씩 가서 둘러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진정한 쉼을 얻기가 사실상은 힘들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뒤에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 이유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멍에는 쉽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기서 쉽다라는 단어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이니까 우리가 힘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짐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와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뀌게 되고 내 삶에 변화가 온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너무 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그분의 방식대로 바꿔나가는 것은 우리한테는 가벼운 짐인 거죠. 그런데 순서가 분명히 사랑이 먼저예요. 내가 그 사랑 안에 묶여 있을 때, 온전한 그 사랑 안에 내가 매여 있을 때 그분의 짐이 내게는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가벼운 내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이유는 따라서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맨날 맡깁니다,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될 때도 있긴 있어요. 맨날 안 되진 않아요. 네, 은혜가 정말 쏟아질 때, 영적으로 뭔가 내 안에 터치가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맡겨요. 제정신이 다시 돌아오면 그 짐을 다시 끌고 집으로 가죠. 자,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에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짐이 놔진다라는 거예요. 왜? 나보다 더 잘 이 일을 해주실 그분을 신뢰하고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라는 거는, 드린다라는 거는 내 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네 자녀가 안 따라주니까 믿음도 없어, 뭐 엄마 말도 안 들어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냥 버린 거더라고요. 맡긴 거는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이 일을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 내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내어놨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죠.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건 포기하면 안 되죠. 근데 맡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믿음이 참 좋으시구나 했더니 듣다 보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버리고 포기하는 거는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드리는 거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해주실 그 은혜를 믿고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자, 교회는요,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평안감을 느끼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를 찾았어요. 네, 저의 막 그 너무 괴롭고 막 힘든 그 마음을 왠지 교회에 가면 괜히 괜찮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교회를 찾았어요. 자, 교회를 생각하면 불안했던 마음이 좀 안정되고 좀 다시 살아갈 새 힘이 생길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삶의 방향을 여기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만 생각하면 이렇게 한숨이 나온다면 이거는 너무 슬픈 얘기죠. 자, 또 하나, 교회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디에서도 내어놓을 수 없는 내 힘든 삶을 편견 없이 받아주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전에 정말 제가 슬펐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 이제 잘 아시는 권사님 부탁을 하셔가지고 다른 교회 분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분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도 꽤 큰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듣다가 이런 문제는 좀 그 교회의 좀 사역자들이나 좀 이렇게 그런 리더십들하고 좀 의논하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딱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에 전교인이 다 알게 된대요. 근데 제일 그거를 빨리 하시는 분이 목사님들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슬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교회 분을 찾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면 안전한 곳이 아닌 거죠. 교회의 안전성은 뭐냐면 내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때, 나를 위해서 힘써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안전한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를 내놔도 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을 때 안전한 거죠. 자, 뭐 완전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사람이니까 뭐 잘못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비밀을, 나의 약한 부분을 그래도 내놨을 때 나를 이 사람들이 감싸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라는 이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교회 공동체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하나, 교회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받아들여주고 누구도 귀하게 여겨주고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 누구를 세워주고 뭐 때문에 누구를 더 신경 써주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다 동등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다른 이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서로 기뻐하고 서로를 감사하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설교자든지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하나만 갖고 오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겪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만지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만 갖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준비가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영적인 예배가 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제자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원하시는 게 주로 날 찾아라, 나한테 와라, 나한테 부르짖어라, 주로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그분을 찾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실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예배를 오실 때는 이 한 가지 소원은 꼭 품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 난 하나님을 꼭 보고 싶어. 어느 순간이든지 난 그분을 느끼고 싶어. 여러분, 이 간절한 소원으로 예배를 들어오실 때 그 예배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에는 영혼이 만져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어가야 합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려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복음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간증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였을 때 까딱하면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얘기들을 자꾸 이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역사하신 거 말고요, 며칠 전에 역사하신 거, 오늘 역사하신 거, 어제 역사하신 거,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건 너무 오래됐고요. 물론 그것도 귀한 간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삶에서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이 얘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변해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내 옆에 사람이 변하는 거 보면 좋으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왜? 내가 변하는 거 아닌데? 그래도 좋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내가 변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내 옆에 사람이 막 변해가. 근데 그걸 보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게 나한테도 힐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이런 것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돼요. 자, 영혼의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서로를 사랑하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 치유의 그 신유의 은사를 되게 받고 싶었었어요. 네, 뭐 저도 어릴 때부터 맨날 아프고 저희 엄마 아빠도 몸이 맨날 아프시고 저희 집은 거의 그 병원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가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그 막 이 병고침 막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집회가 많았었어요. 치유 집회 막 이런 거요. 그런데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저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저도 저 은사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고 꽤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안 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몸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영혼을 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사랑이 임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기도해주면요, 몸의 치유도 일어나요. 딱히 신유은사 필요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필요에 따라서 치유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약간 희귀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치유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치유 집회를 안 다니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 원망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말씀 집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나 이제 안 고쳐주셔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집회에서 마음을 깊이 만지셨대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힘드시잖아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좀 힘들지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병 고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그때 많이 은혜를 받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불안감, 두려움,
우리의 어떤 상실감, 상처, 괴로움,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먼저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치유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치유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서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자, 우리는 서로 치유할 수 있어요. 자, 이 영혼의 치유가 결국은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오고 영혼의 쉼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한테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결국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안 사랑하시면 우리를 굳이 치유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이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볼 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그 사랑의 능력을 사용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을 계속 키워가야 돼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누군가 아플 때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내가 대신 아플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나누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그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럴 때 영혼의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혼의 쉼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이 교회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교회는 일단은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고 든든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를 치유하면서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쏟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엉뚱한 데에 마음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혀 쓸데없는 거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않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기를 원해요. 서로 치유해 주는데 우리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교회는 이 힘든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치고 힘들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기를 원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를 받고 마음 둘 곳 없을 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곳에 오기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경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기뻐할 수 있고 안전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고된 우리 인생의 이 삶에서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품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야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안전한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 삶이 너무 고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때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삶에 쉼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안식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온전한 정말 영혼의 정말 그 휴식을 얻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고 정말 마음의 치유를 얻고 상한 마음에 새 힘을 얻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님 성령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